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22장 14절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실 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 이후에야 이것이 백성들에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독자 너희 갖고 있는 자녀를 번제로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종하시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사로 받지 않는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받지 않는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따져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러한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00세가 되어 이제 드디어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로 올려드리냐?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무엇이냐면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짐승도 그렇고 큰 덩어리를 불태워서 그것을 다 없앤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제는 뭘 하냐면 각을 뜨고 어떻게 보면 다 이 쪼개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을 태워드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끔찍한 아들을 토막토막 내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성경을 굉장히 재미있게 본인들의 지식으로 풀 때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삭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트라우마, 이 충격 때문에 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구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아내를 구해서 줬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갑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그 중에도 그들과 분쟁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행해 주시고 복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모든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를 두려워하면서 언약을 맺자라는 복종하는 의미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감복시킬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구절입니다.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총 4개의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과는 1년 사이 간격으로 크게 그림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10년 거의 간격으로 이 세 번의 그림을 사실 그린 것이죠. 근데 그때 그린 그림이 각각의 다 다릅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 주보에 보면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 3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1935년에 그가 30세일 때 유화로 그렸던 이 그림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칼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바라보는 표정이 뭐냐면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 뜻을 막아서느냐? 아주 굉장히 단호한 얼굴로 이 천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렘브란트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두 번째 그렸던 그림은 좀 독특합니다. 1645년에 그린, 사실은 이제 동판에 새긴 이 그림인데요. 그가 40세 되었을 때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의 뒤는 절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고 너는 이제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삭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뒤가 절벽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이 상황의 모습을 그가 그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렘브란트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정말 쉬웠을까? 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 역시도 뭐예요? 정말 이삭을 설득하고 이러한 모습으로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가 생각했던 것이죠. 세 번째 작품은 이제 1655년에 그가 50세 되었을 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때에는 이삭을 결박하지 않은 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의 눈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를 표현해 놨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이 아브라함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끔찍한 장면을 눈을 가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온화한 모습으로 이것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 가운데에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라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뭡니까? 그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보고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드니까 설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화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나님께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는 믿음.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준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참 재미있게 해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지식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벨 수상자인 영국의 철학자 러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썼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에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 철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무화과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구하세요. 근데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있나 가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렸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보니까 뭡니까? 무화과가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구하시고 또 무화과가 없다고 해서 이 나무를 저주하여서 말라 죽게 한 이 성경에 대해서 러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배가 너무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다가 열매가 없자 심지어는 무화과의 때도 아니었는데
그 무화과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한 그 예수의 인격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인격이 실망스럽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위인으로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활동했던 분인데, 사실은 그분은 신학자이자 단순히 의사가 아니고 선교사로서 이 아프리카를 갔던 분입니다. 그분에게 이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사실을 했어요. 그가 너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의사로서 많은 봉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이 동일한 본문이죠, 이 무화과 나무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역사적 예수라는 그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세계적인 철학자인 러셀도,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헌신의 의사인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만큼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수준만큼 해석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현재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무화과는 한 번 열매를 맺는 식물이 아니죠. 때를 따라서 열매를 여러 번 맺습니다. 이른 무화과라고 해서 일찍 처음 열매가 맺혀지는 무화과는 맛이 없고 상품성이 없습니다. 이 무화과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이 그냥 두면 그 다음 무화과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가 되어지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그 무화과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면 주인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따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면 그 다음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것이 익으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좋은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고 이제 처음 익은, 처음 생긴 그 무화과 열매가 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맛이 뛰어나지 않고 상품성은 없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만한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잎이 무성한 중에 보잘것없는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작은 보잘것없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 나무는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서 물건 팔고 별 좋지 않은 모습들이 온갖 있는 것입니다. 종교심은 가득한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현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무화과, 상품 가치도 없는 그 무화과 열매만큼의 믿음을 원하셨는데, 가봤더니 그들에게 아무 믿음의 소망이 없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뭡니까? 그가 저주받아 마른 것처럼 이 백성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구나 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깊이 있게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여러 가지 무화과라는 나무를 연구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믿음의 수준, 자신의 믿음의 분량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또 믿음의 깊이, 이해 정도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도 해석되어지고 저렇게도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놀라우신 분이시고요, 훨씬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 한 가지를 인정하면 성경의 수많은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성경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죠. 성경에 맥락이 있어요. 맥락 속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사실 믿지 않습니다. 백세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기적적인 것들은 불가능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것만 그가 어떻게 보면 신뢰하며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결과로서 어떤 것이 생겼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아브라함이 진짜 어떤 생각이었겠냐?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에 뭐합니까? 본문을 자꾸 초점 맞춥니다. 근데 본문이 만약에 그것이 중요했다면 사실은 뭘 이야기해야 돼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하고 아브라함이 심히 괴로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라고 기록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의 기록 방식은 전혀 그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나는 과정과 지금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에 갇힌 믿음의 해석과 고민을 성경을 통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갈까 안 갈까를 여러 가지 재보고 계산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라는 구절 자체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채비를 갖추고 종 둘과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이삭을 바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신 곳을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을 바칠까 말까 막 가슴이 아프고 뭐 이런 얘기는 오히려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만큼 그가 성장하고 성숙했다. 얼마만큼? 이 독자인 이삭을 바치는데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즉각적인 순종을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한계를 초월하는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 자신 역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날 수 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셨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이 민족을 일으키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부활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 이전까지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00세는 안 돼 라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그러한 것은 일어날 수 없어 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아들을 바쳐도,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공공연하게 이렇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 바쳐라.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없으면 내 삶이 어떨까? 이 아들이 없으면 삶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참 막막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오죽했겠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이제 다시 얻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던 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키워가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아브라함이 그 한계를 초월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수준과 인간적인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믿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한번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테스트 안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아시는데 왜 테스트를 하죠? 이런 테스트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을 가진지 하나님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야 비로소 뭘 아느냐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험을 학교에서 왜 보나요? 시험을 봄으로써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어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를 계속 틀릴 뿐이에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안다, 모른다를 분명하게 알아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보완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세요.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반대로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구나. 사실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와 나의 관계는 이 정도로 깊이 있는 관계란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자라났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알려주고 싶었던 건, 사실 우리는 신약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며칠 길을 가서 이삭을 건진받게 되어집니까? 3일을 갑니다. 3일을. 3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셋째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은 아들을 도로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것을 그를 통해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각오와 어떤 결단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자인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지에서 이 하나뿐인 아들이,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아들이 신학교를 가겠다 해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아들에게 이제 이후에 선교를 계속해서 하게 해주고 또 이 선교 사역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같이 할까 기대를 했는데, 아들이 신학교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이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전까지는 독생자를 내어준다는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 그런데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데려가신 이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으로 이해되더라. 그것이 느껴지고 이해가 되어지더라. 그러면서 이 아들의 죽음으로 보상받은 이 보상금을 가지고 조그마한 라디오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라디오 센터라 해서 뭐 큰 게 아니고요, 조그만 이 방 한 칸짜리 같은 건물에 긴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로 음악을 틀면 그러면 그 음악이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는 항상 복음 성가와 그리고 간단한 아주 짧은 메시지를 계속 틀어서 태국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아들이 신학생으로 신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가 꿈꿨던 선교하지 못한 것을 아들의 보상금으로 아들의 사역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풀에 수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사실은 수장이 대신해서 죽게 되어지죠. 대속의,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이 개념도 이 속에 담겨 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수준만큼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한계만큼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실 수 없다라고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좀 제발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정말로 의지해봐라. 나를 전적으로 좀 신뢰해봐라.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고 알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포즈 같아요. 프로포즈가 뭡니까? 손을 잡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거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마치게 되어질 텐데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구원자로서 합당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그와 함께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의 마음을 알리시고 일하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손은 내밀어 구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자. 주님은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할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 나와 함께 하실래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를 같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쳐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상처받게 하거나 우리의 욕심이 과하거나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연약하거나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때로는 방해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커도 돼요. 안 커도 돼요. 그리고 지금보다 사람이 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드리시는 이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크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 줄 수 있어요.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큰 교회처럼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뭐 이 좀 막 한국 사회나 뭐 교회에 뭐 해야 될 많은 어떤 이 힘 있는 역할들을 못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대단해질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리심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시고 그 여정을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손만 붙들고 있다면 그러면 이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